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강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잠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해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타렸을 때 마가복음 마치고 바로 누가복음이 아니라 또 신약의 복음 중에 좀 하고 싶어서 좀 끊겼지만 사도행전을 가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좀 읽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체인 성경 읽표가 있는데 어제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오늘은 사도행전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해서 서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에 소속된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죠. 가장 속상한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정말 이제 판사를 지냈던 사람을 변호사로 채용한다든지 그걸 안 되니까 편법으로 그런 출신들을 고문으로 써서 그 기업에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어떤 그런 잘못들이 있어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볼 때 이게 너무나 돈으로 흘러가는 사회가 아닌가 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마냥 물론 돈이 많은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전 눈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저는 좋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세상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 권력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모든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백화점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백화점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가끔 백화점을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사람의 그 시선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보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물론 저는 잘 가지 않으니까 그게 더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시선을 가면 그 점원 일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의 외모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성도들도 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이미 알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라고 이 바울 사도에게 권면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하겠다.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조차 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대교에 심취한 자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저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 이거죠. 그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로마 당국에게서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바울 사도는 이 체포당한 상황조차도 무슨 경우로 바꾸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만들어버려요. 그가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해요. 그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한번 봐달라고 하지 않아요. 채찍을 맞는 순간에도 자신은 간증합니다. 신앙의 간증과 믿음에 대한 간증을 해요. 유대교에 심취한 자로 살 때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도 그랬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유대교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자신이다.
나다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간증했습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라 무엇이죠? 삶의 간증을 한 것이죠.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로잡혀 옥에 들어가는 직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분문에 충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간증을 마친 후에 로마 군인들은 그를 채찍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요. 뭐라고 말할까요? 24절 채찍을 맞는 그 상황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 나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니 지금 이 로마 시민을 권자인 나를 지금 제 명도 정하지 않고 나를 신문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백부장이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들은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만 법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채찍질에서도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참 그 당시 로마법이 굉장히 이 법 집행에 대해서 현명한 법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곁에 있는 백부장을 향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자다,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점점만 해도 소동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힘의 압력에 의해서 천부장이 가서 백부장을 향해서 매를 치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들으라고 했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자마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아십니까? 막 그냥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도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누구한테 이 소식을 알리냐면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던 천부장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저 잡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 그때부터 천부장, 백부장, 로마 군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어요. 오히려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제도 안 정하고 법대로 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마치 불법을 행하면 뭔가 잘 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을 행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잡아들였을 때 또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때 그렇게 막 인정하고 다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로마 시민권자 어떤 그런 배경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바울을 잡아 채찍질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덤벼들어서 신문하고 채찍질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 등급을 정하고 있는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의 수준, 저 사람의 등급.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었을 때 로마 관리들은 벌벌 떨고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자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을 천국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사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멀리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이때 우리가 더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